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 시온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도달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근데 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명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념에 불타서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옳담을 이루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가도 어떤 위인이나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렸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합독한 대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준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 이후로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와 같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 연약한 자들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자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연약한 가지를 꺾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말세 지말이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소돔의 때, 노아의 때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여간이 녹록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이와 같이 로마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또 산마 성도님들이 연약할 때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에 들었을 때에, 오해받고 있을 때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에,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믿음마저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려 하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이와 같이 편지가 이어집니다. 기약대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름을 붙이고 찬양하고 죽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빚어 만드신 저 인간들에게 주신 것인데 나한테 내어준 거다. 나한테 내어준 거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기로 범죄한 즉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어린 양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짐승의 가죽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복음이다, 태초에 주셨던, 창세기에 주셨던, 처음으로 주셨던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우리가 범죄한 즉시 에덴에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잖아요. 범죄할 때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수치를 가려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쁘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약대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각을 뜨고 절기마다 나오는 그 제사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기약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분명히 또한 이렇게 6절 말씀에 편지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기약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좌 앞으로 나올 것이냐,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것이냐, 때문이라고 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처럼 탓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울 것이냐, 사울 왕과 같이 또
탓을 이유를 대고 합리화할 것이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의 긍휼을 기다릴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문제 없이 평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가 과연 있느냐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기약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선함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선함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기약, 수치를 가려주시는 사랑, 그리고 약속이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범죄한 자들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겠다.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겠다. 나처럼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섰던 베드로가 편지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받고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 본인도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떤 빛인가요? 어떤 영광인가요? 주의 오심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우리가 동화에서 읽었듯이 썩은 거 붙잡으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나는 심판이다.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너희들을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한, 너희들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인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요, 미혹되어집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요, 치우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내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직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로마에 전해져서 이 복음이 황제에게 들려졌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영광 가운데에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전해질 수 있기에,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단호하게, 더 분명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다, 이러한 구원자다라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지나야 하기에 로마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줄을, 구원의 줄을 전해줘야만 하는 그와 같은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말씀이 그냥 연약할 때이지, 우리 연약할 때에 어떠했었나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에, 성령을 근심케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었냐라고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연약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감히 나의 아들을 욕보여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도륙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장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심판이 나와야 될까요? 전쟁이 나와야 될까요? 저주가 나와야 될까요? 두려움이 나와야 될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창세 이후로부터 없는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다림줄이 내려왔을 때에 그 사랑의 다림줄에 정확히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마음이 사랑의 다림줄에 합해야 되고, 그 다림줄에 합하여지기 위해서면 기약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래요. 그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래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래요. 그들과 동행해 주래요. 그들을 긍휼히 바라봐 달래요. 이 6절 말씀이 그래서 죽으셨도다. 나의 생명을, 나의 친구를 위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또한 나의 살아왔었던 인생의 여정에 그 스피드로 인했었던 그 가속에 붙어 있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신뢰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뵈니까는 짧게는 10년 걸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5년 걸렸습니다. 턴하는데, 돌이키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깊어져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10년 걸렸고 부목사님이 5년 걸렸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때에 기약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다.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기를 원하여, 내가 그 사랑의 다림줄에 합하여지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강단에서 보여줘야 될 것, 견디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많은 목사님들 섬겨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멘토로 배우고자 열심히 쫓아다녀 봤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야말로, 저 교회야말로. 그런데 그랬던 목사님, 그랬던 교회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었는데, 영광이 있었는데, 기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꿈과 환상과 계시가 막 풀어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천국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랬는데 왜 견디질 못했을까요? 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했나요?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질 못했고 자신의 연약한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약의 말씀의 결론을 잃어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다시 오심을 헌신장 되어버리듯이 엿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저도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까지 너무 저도 연약했었고 경건치 않은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이름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를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기약대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 새하늘과 새 땅에 설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연약한 그들을, 경건하지 못한 그들을 아브라함의 벗이 되어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비를 도하여 그들을 멸망받을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손을 잡아서 그냥 끌어냈다라고 그러잖아. 자비를 더하셨대요. 누구를 기억해서? 벗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구약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며 죽는 때였잖아요. 죽는 줄 알았던 그때였잖아요. 실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지던 때였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조카를 살려내잖아요. 두 딸을 살려내잖아요. 기약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이웃을, 친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가정에서 죽을 때에 동일하게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그 마음 말고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살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324장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양치기 그 양치는 영상을 하나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더니 그 보더컬리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와, 이 주인의 어떤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는 막 달려가가지고 양들을 이제 그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넓은 그곳에 정말 많은 양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데 그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가, 양치기 강아지 개 한 마리가 그 주인의 의도대로 어떠한 사인대로 딱 몰아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 지금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에서 돌아가신 이제 목사님 뒤를 이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의 전신인 민족 성시 교회의 이제 담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명히 거절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그 또한 목회가 어려운 일인지, 특히 여러분 이 담임 사역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아시니까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장 견의 역할만 하면 된다. 나는 앞서갈 거고 목장 견의에 대해서 이 양들이 이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딜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럼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역을 이제 이렇게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말씀과 목사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양들이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요즘 양들은 또 MG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목장 견이 버티고 있는데 뭐 머리를 막 갖다 대는 또 그런 양들도 있더라고요. 야, 요즘 또 신세대 양들은 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여러분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흠도 티도 주름잡이 없는 것이 와서 나는 정말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누가 이기겠어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 양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목장 견에 어떤 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목장 견이면 나는 뭘 하면 될까? 뭐 이제 자라나고 있는 목장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보고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뛰어나는지 목자를 어떻게 사인을 보게 되어지는지.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명확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장견이 짖을 수밖에 없는 성경의 메시지,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고 있고 저 또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때를 기억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떨어질 일 없습니다. 그게 장착이 되면 끝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유튜브로, 뭐 다른 것으로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다가오고 심판으로 다가오고
지금 제가 주의 오심을 깨닫고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 심판 이야기. 이렇게 해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터질 거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 그런 소식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 귀로 듣고, 귀가 있으니까 듣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이건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절대 맞지도 않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자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그랬냐면, 나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끝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혹되어지면요,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썩은 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MG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하면서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지 마시고 목장 견으로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작년에 담임 목사님 금식 2번 한 거 기억하시죠? 8월 달에 30일 금식 한 번, 12월 달에 20일 금식 한 번. 뭐 때문에 하셨나요? 솔직히 제가 그냥 부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들이받는 양들 때문에 하신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편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목장 견으로서 목자가 절로 간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함께,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이 귀에 하시는 말씀에 우리 함께 순종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열린 한음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그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우리 연약한 때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랑의 다림줄에 든든히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